지난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저것 정리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들 주한이가 저를 불러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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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새치가 있어요. 잠깐만요. 하나를 뽑아서 직접 보여줍니다. 아빠, 하나 또 있어요. 아빠, 하나 또 있어요. 총 3개를 뽑아주는데 아들이 커서 새치까지 뽑아주니 참으로 기특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스치는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새치를 뽑아주는 아들을 통해 내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제 새치를 뽑아줄 수는 있지만 아들에게 아빠,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세어보라고 이게 시키면 어쩔 TV 하면서 짜증을 낼 거예요. 어쩔 TV 뭔지 아십니까? 어쩌라고 TV나 보시라고 이런 말이래요. 어쩔 TV가. 저 어쩔 TV 아는 사람입니다. 네. 어쩔 TV 하면서 짜증을 냈을 거예요. 머리를 감으면서 하나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저도 몇 개인지 모르는 머리카락 개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는 크게 3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13장부터 22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말씀. 23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별로 달갑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때의 여호수아의 나이가 90에서 100세 사이라고 추정합니다. 7년간의 길었던 가나안 정복이 마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주력 부대와 싸워 승리한 것이라 정복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육체적으로는 손에 힘이 빠집니다. 피곤해요.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감입니다. 영적으로는 살얼음을 걸었을 거예요.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아자아자 파이팅 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지만 내가 걷는 게 아니야. 내가 웃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정복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여호수아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안 했나? 내 실력이 부족했나?
스스로 자책하고 또 자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운이 쫙 빠진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나이가 많이 늙었고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수두룩 빽빽하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팩트 폭격을 합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여호수아의 길을 팍팍 죽여놓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기분 나쁘겠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안 그래도 나이 먹어 서러운데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좋으신 하나님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붓고 부채질까지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여호수아를 일부러 약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일부러 성질나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야, 네가 생각하는 것, 내가 너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어. 네 생각 맞아. 사실이야.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정신적으로 외롭고 영적으로 궁핍한 상황이라도 너의 사명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 정복하지 못한 땅을 2절부터 6절까지 나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쳐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땅을 9지파와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그곳,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는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아름다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숨을 쉬고 지금 살아있다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는데 그 모세의 형편이 어떠했습니까? 신명기 34장 7절이요. 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아멘. 모세가 죽을 때 몇 살이요? 120살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모세와 같이 120살까지 건강하고 팔팔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 작아서 119세까지 건강하고 팔팔하게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더 커졌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죽을 때 120살이었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약해지면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기력이 약해지면 우리의 사명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끝이 날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작. 꼭 기억하세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초월하는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초월하는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정복하지도 못한 땅, 여전히 대적들이 득실득실거리는 땅, 아직도 내가 힘이 없지만 그들을 쳐부셔야 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분배해라, 분배해, 분배해라, 분배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지금까지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분배해라, 분배해, 분배해라, 분배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고 구한 것은 뭐 한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하나님만을 소망합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더 볼게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 쫓아내요? 너희 앞에 있는 대적들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 모든 대적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믿고 분배해. 차지할 것을 믿고 분배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사령관인 그 사령관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의지하고 이것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 인생은 사람의 손이 아닌 내 인생은 주 앞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용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울이 아무리 용을 써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에게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결정, 여호와의 목적이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2월 13일 월요일 날 이발을 하러 은평 롯데몰에 갔거든요. 이발을 하면 저희 가족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발을 하고 은평 롯데몰, 제 관계자는 아니지만 뭐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를 자르고 교보문고에 갔어요. 교보문고에 가면 저희 5달 된 딸이 꼭 하는 게 있어요.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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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버스 붕붕붕 싱싱싱, 여기까지만 부를게요. 거기에 가면 꼬마버스 타요를 미니카를 뽑을 수 있는 그 뽑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 5,000원을 주고 카운터에 가면 이만한 코인으로 바꿔주는데 그걸 놓고 돌리면 타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담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번 하겠대요. 근데 저가 가진 돈, 우리 가족이 가진 돈 딱 5,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담이한테 뽑기 전에 반드시 설명을 했어요. 지속 집중 반복해서 설명을 했죠. 주담아, 너 뭐 뽑고 싶어? 아빠, 저는 타요에 택시 누리를 뽑고 싶어요. 노란색 택시. 근데 주담아, 그 구멍을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아. 그 아빠 5,000원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 돌려도 네가 원하는 거 나오지 않아도 만족하고 그걸 받아. 화내면 안 돼. 한 5분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심하고 믿고 돌렸는데 집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막 인상을 쓰면서 아빠 또 5,000원 주라고 내놓으라고 그 자판기 옆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주담아, 아빠 카드밖에 없다. 현금 없다. 아빠 말했잖아. 했는데도 막 얼마나 얼굴을 불쌍하게 하든지 제 마음이 동요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전날에 그 허리가 터진 줄도 모르고 정형외과 갔더니 그냥 무리했다고 힘내서 머리 자르고 갔는데 아프니까 안 그래도 불쌍한 얼굴 더 불쌍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지 말고 그 타요 자판기를 주관하고 있는 그분에게 찾아가자. 그 교보문고 거기에 가서 데리고 가서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려고 가서 사장님, 저희 아이가 이걸 뽑았는데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갖고 싶어 하는데 돈은 없고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사장님, 안 됩니다. 이거는 랜덤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아니 저희 주담이가 갖고 싶다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데 애야 갖고 싶어? 네 하니까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가서 열어서 이거? 네 하니까 누리를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야, 제가 뭘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이럴 때 써먹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가서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사람의 은혜를 구했더니 카드밖에 없는 저에게 누리 택시를 선사하시는 아름다운 그 열쇠의 주관자 되신 그분,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감사했어요. 그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면 인사할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57편 1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본문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을 호소하는 그 호소의 기도입니다. 믿음 없는 저 같으면 사울 왕이시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했을 건데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만 소망하는 다윗의 멋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할 때 그 고난 가운데 숨겨놓으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적진을 향해 담을 뛰어넘는 강인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주여 우리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를 베푼다라면 따라다니면서 보호할 수 없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4장부터는 요단 서평 땅에 있는 그 땅의 분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분배하는 가운데에서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엘리에셀,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분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하면서 그 일을 결정하며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하는지 아신가요? 2절 말씀을, 여호수아서 1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시작.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는 방법이 뭐예요? 제비 뽑기입니다. 사람이 이기적인 생각, 힘이 가진 사람이 좋은 것 가고 싶어하는 이 모든 이기적인 생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족장들, 여호수아, 대제사장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통해 내가 보기에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각 지파에게, 9지파 반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3절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모든 것의 결정은, 그 모든 것의 주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재능, 믿음의 동역자, 남편, 자녀, 직장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고요. 내게 주신 것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다윗이 생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를 때 3m가 넘는 골리앗이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 모든 군대 지휘관들이 겁을 먹고 벌벌벌벌 떨며 숨기에 급급한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알고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요. 왕이시여, 제가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너 어려서 안 돼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준 게 있어요. 뭘 줬을까요? 자신이 입고 있는 군복을 벗어줬어요. 노트구와 갑옷을 줬습니다. 갑옷, 으리으리하죠? 너무 좋죠? 삐까번쩍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39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아무리 좋은 삐까번쩍한 감옥과 군복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이 이거 입어보고 움직여 보니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움직여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좋은 거, 내 것, 막 달라 말이야 하면서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갑옷 벗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있는 것, 익숙하게 적을 때려 부술 수 있는 것, 조약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아간 것 아닙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어진 환경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포이에마, 아름다운 시로,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7장 끝자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전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받을 만한 박수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주의 이름으로 성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 뜻,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성질대로, 지 이름을 높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아름다운 순종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 사랑해 주세요. 다듬어 주세요. 쓰담쓰담 오늘도 수고했어.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 믿음의 눈으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 믿음의 동역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교회, 각 직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문제 감당할 수 있기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중매쟁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맞는 아름다운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 축복의 인생,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